오늘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락방 보훈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이런 제목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듣고 더 많이 알아들었던 그 사도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예수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평소에도 예수님이 요한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요한 사도 자신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오래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보충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농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도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데 어떤 포도나무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는 가지. 왜 제거해 버리느냐? 제거해 버리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하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는 가지와 같은 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와 같으시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 그거는 바로 현실 속에서 타락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소련 공산당의 총수였던 스탈린도 한때는 신학생이었어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받고 성찬 먹던 신학생이었던 사람이 공산당의 총우두머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반기독교적 정치를 했습니까? 말라버린 가지요. 제거해버린 가지입니다. 모택동이도 기독교와 연관이 있었고, 심지어 북한 죽은 김일성이도
그 외가, 그 친가 모두가 다 기독교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일찍이 죽고 난 다음에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저 만주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한때는 신세를 진 적도 있고 열심히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제거되어 버린 유명한 가지들이 스탈린이요, 김일성이요, 모택동이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 그 악한 정치를 할 때 참여해서 학살하는 데 주범이 되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말라버린 가지요, 제거해버린 가지입니다. 또한 이단에 속해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로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배교자들, 사도 가운데서 유다, 가롯 사람 유다, 이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론 유다 역시 제거해버린 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면 제거해 버리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거해버리는 가지는 멸망할 자들이라 그랬어요. 멸망할 자들. 제거해버리는 가지의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다른 욕심이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쫓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몰수히 제거해서 다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그랬어요.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불로 태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소독법은 없습니다. 불로 태우든지 불로서 물을 끓이거나 해서 어쨌든 뜨거운 열기 속에 들어가면 바이러스도 세균도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거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거해버리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지들은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더 깨끗하게 한다. 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제거해 버릴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농부, 더 깨끗해야 할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깨끗하게 해주는 농부.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오늘날도 포도농사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맘때, 아직까지 싹이 나기 전에 이맘때부터 부지런하게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지 작업은 뭡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가지라도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고 필요 이상 뻗어나간 그 부분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가 충실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전지작업. 또 포도나무 넝쿨에 붙어있는 껍질들, 그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주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포도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겨울로 빠지고 불성실한 그런 농부들은 심었으니 포도 열매 맺히겠지 하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 껍질을 다 깨끗하게 벗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넝쿨들, 좋지 못한 그 넝쿨들이 있습니다. 이런 넝쿨이 포도나무를 휘어 감고 있으면 기운이 막혀서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잡풀들, 그 넝쿨들, 이거 다 걷어내가지고 불태워야 된다. 껍질을 왜 벗겨내느냐? 그 껍질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해충들이 들어있고 해충 알을 거기다가 까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해충 알이 포도나무를 썩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껍질을 싹 벗겨서 해충 알들을 다 벗겨내고 그걸 싹 불태워버리면은 그 포도밭은 깨끗한 포도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둥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칼이요, 말씀은 정말 예리한 칼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고 넝쿨을 잘라내는 것은 칼이 아니면 안 되죠. 칼이 아니면 이 맨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칼 가지고 껍질도 다 벗겨내고 좋지 못한 긁어내고 잡풀은 베어내고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아요. 말씀의 금,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자꾸 경청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으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깨끗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가지,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칼을 댄 가지가 되어야만이 깨끗해지지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방임하고 내버려둔 가지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간섭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농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이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또 남아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참고 견디면서 소속을 하고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냥 남남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으로 살듯이 교통하면서 친교하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변함없이 교회와 소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가운데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그런 사랑 안에 살고 싶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떠나지 아니하는,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주님을 떠나면 떠나는 그날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물을 떠나는 그 시간부터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적으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생명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생명적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건 뭡니까? 그 진액을 항상 빨아먹고 언제나 교통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방탕하지 말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상태라. 그리고 언제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0절로 12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말하기조차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시험해 보고 열매 없는 것들은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시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강북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확실히 증거해 주는 표적이에요. 오랜만에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러면서 동서남북을 다 교회는 안 오면서 동서남북을 싸돌아다니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싸돌아다니다가 바이러스 감염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 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담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시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 껍데기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하게 인정받는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조만간 제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거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싱겁고 정말 참 부끄럽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가장 전통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내용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습니다. 요 딱 9가지만 열매가 아니라 이런 아주 그냥 특징적인 9가지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품과 인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어두움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빛과 하나가 되면 나는 빛의 자식이 되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바로 선한 것이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로움은 바로 정의, 공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진실이 뭡니까? 거짓의 반대가 진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은 바로 마귀가 시작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진실이다. 그 진실 속에 회개가 있고, 그 진실 속에 겸손이 있고, 그 진실 속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많이 맺혀지면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악하고 부정부패하고 거짓말만 하고, 그건 역사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는 감사. 입술의 열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입술의 열매예요.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 주고, 말만 했다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음모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파괴적인 말이요,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침방울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침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남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 구원도 열매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 에베네도를 말합니다.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열매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나도 한 사람을 꼭 전도해서 열매가 되게 하면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교회는 사회 안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고, 그래서 교회는 또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다락방에서 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상대하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계신 그곳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기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철야적 성령 대망에도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됨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아버지 농부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는 가지가 아니라 더 깨끗하게 해주는 가지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예물을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